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페이지 시편 139편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139편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한번 다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자니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제가 그 영문학을 전공하기는 했는데 사실 영문학에 그렇게 막 열심을 내서 공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별로 좀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상 문학을 할 만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 학교 다닐 때에도 내가 뭐 전공일 것 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문학 전공할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대생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봐주는 사람들이 경영학과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문학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평이었고 사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것은 별로 없기는 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좀 역시 남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참 쉬운 작품들 몇 개가 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일 텐데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서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 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설이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보리라 생각했지요. 인생길이 한 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아주 짧은 시인데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시인이 산책하다가 두 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느 한 길을 택해서 갔었던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의 어떤 선택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지요. 어렸을 때는 이것도 다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의 꿈은 유명한 과학자이면서 대통령이 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꿈입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은 고사하고 과학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목사로서 충실하게 사는 것도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끊임없는 그 선택 가운데에서 결국은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들은 아쉽지만 그걸 그냥 그 아쉬움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을 BCD,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B는 birth, 출생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C는 choice, 선택, 그리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하는데 B와 D 사이에서, 출생과 death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초이스하면서 시하면서 그래서 인생은 BCD 출생과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서 숱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흔히 습관이 밧줄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그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밧줄의 굵기가 굉장히 이렇게 두터워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들 스스로도 어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되는 것이 습관이고 그만큼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데 선택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한두 번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그것이 하나의 밧줄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큰 방향성이 되고 끈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 안에서 이런저런 어떤 선택의 기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뭘 전공으로 선택해야 될까? 그것도 제게는 좀 일종의 하나의 기로였었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선교단체 간사로 일했었던 것도 저에게는 하나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첫 번째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임기를 더 연장하기로 했었던 것도 제 인생에서 꽤 중요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다가 더 신학을 공부를 더 해야 될까? 이런 어떤 선택 앞에서 더 선택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좀 접어두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이루어져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 앞에서 어떤 것들을 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선택의 결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돌이켜서 전혀 신앙에 관심 없었던 사람이 엄청나게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작은 선택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놓는 그 선택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은 우리들이니 신앙생활에 유익한 선택들을 많이 내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시편 139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가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로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139편입니다. 자신의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관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도 하나의 인격자로 그냥 무슨 에너지처럼 우리에게 쑥 들어왔다 쑥 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시작하고 그리고 한번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도 훨씬 더 본질적인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런 점에서 이 시편 139편은 우리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나를 손수 빚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 의해서 열려지는 사랑이 없으면 열려지지 않는 분이 모든 인격체에게는 다 있지요. 인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만 안다고 해서 관찰만 한다고 해서 알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만 열려지는 어떤 분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시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우리가 그렇죠. 때로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까지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이 우리가 사람에게 갈 때에는 이것저것 적당하게 가려야 하고 이것저것 좀 숨기는 것도 있어야 관계가 원만하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할수록 관계가 꼬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상처와 약점까지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잘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약점이 있으면 우리의 약점 그대로, 우리의 상처가 있으면 우리의 상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와 어디까지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다윗도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려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너무 잘 아는 분이 자기 옆에 있으니까 뭐 좀 자기 숨고 싶은 때에도 잘 숨을 수 없고 그래서 에이, 하나님 좀 떠나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보려고도 했지만 그러나 어느 때에도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곳 스올의 그 공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과 어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밤이나 어둠이나 빛과 다를 바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도 깊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 때에 더 강하게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시련의 때, 그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 어디까지나 동행하시는 분, 그것이 139편 12절까지 다윗이 고백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향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내장을, 내 오장육부를 친히 빚어 만드셨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정말 기묘하게 놀라운 창조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제목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빛에 있든 어둠에 있든 혹은 내가 교회에 있든 아니면 내가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있을 때라도 늘 동행하시는 분,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의 그 현장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자기와 시간적인 면에서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자신이 이 세상에 창조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의 삶까지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손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창조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창조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이 출발되는 첫 출발점, 토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내용이죠. 그 안에는 나를 만드셨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다른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 다른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이 풀려져 가고 세워져 가는 첫 출발점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드심이 정말 놀랍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인데 옛날 개역판에서는 이 단어가 14절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제가 처음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갈 때에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신묘막측. 네. 신기하고 기묘한 것이, 경탄스러운 것이 측량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사실 이 표현보다 조금 더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모습이 그 신기함과 경이로움이 도무지 측량할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것 생각해 보니까 나를 빚어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도무지 그것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 정말 기이하고 놀랍고 우리들로 하여금 경탄하도록 만듭니다.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장가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자연의 경치를 보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 참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그 손길은 더더욱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참 신기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저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밥을 소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물론 이제 좀 신체가 연약해지거나 그러면 소화에 늘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 예컨대 내 지금 밥알 하나하나를 소화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그 스트레스 받아서 제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걸음을 걸어갈 때에 지금은 엄지발가락을 뗐다가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열어야 될 때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자동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신기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내 삶인데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참 놀랍고 경이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신체가 한 70년 80년 정도 이렇게 거뜬하게 견딜 수 있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계나 가전제품 사보면 알겠지만 한 7, 8년 되면 갈아야 됩니다. 그렇죠? 한 7, 8년 되면 어딘가 고장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이제 부품 한두 개씩 갈다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때가 되는데 사실 우리 신체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 욕심으로야 더 오랫동안 우리의 신체가 사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만 사실 한 70년, 80년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도 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도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만, 나만을 그렇게 의식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이 객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차이를 가져다 주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이 자리에 없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동물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모습 특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동물들도 나름대로 이 상황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단순히 여기에 있는 이 존재만이 아니라 여기 너머를 볼 수 있는 존재, 상상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이게 참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웃을 줄 아는 피조물, 농담할 줄 아는 피조물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참 놀라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만드신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에 오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신앙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 적용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사용돼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매뉴얼을 함께 부착시켜서 제품을 팔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그 물건이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그 물건을 그 방식대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어떤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단순히 사실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거기에 무엇이 수반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용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그 매뉴얼이라고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 신앙의 고백 가운데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 고장이 납니다.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매뉴얼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뭔가 고장이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내가 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지금의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모태에서 빚어지는 그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태에서 만드시는 그 모습만 가지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무엇까지 당연히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편 139편의 고백을 드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모태에서 만들어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빚어 만드신 창조주이시지만 또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화면에 뜰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영어의 포엠의 어근입니다. 포엠, 시, 걸작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태어날 때가 최고점이었고 그때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창조신앙이 갖고 있는 아주 큰 힘입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상처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우리 안에는 약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 연약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창조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내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가장 걸작품, 좋은 작품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어떤 흠이나 하자 같은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화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아주 소중한 선물로 의미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선물해 준 손수건에 잉크가 하나 뚝 떨어져서 그 너무나도 보기 흉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멋진 예술가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아름다운 수로 하나의 꽃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진 손수건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창조주 되신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 앞에 가면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으로 빚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힐 때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의 예술작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빚어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을 빚어가시는 창조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도 버려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소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감사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시편의 맨 마지막 고백은 주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었던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악한 사람들, 악한 모습들, 혹은 악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행자의 삶 속에도 그런 악이나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무조건적인 용납의 사랑은 무책임한 사랑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용납해야 된다. 그것만큼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더 불타는 열정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여행을 함께 동행한다고 그러면 그 동행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동행자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당연히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동행자가 되신다면 나의 인생의 평생 아니 영원히 동행하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지를 알아서 좋아하지 않는 것을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악도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누리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혹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없애주십시오. 그것들을 살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24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제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악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살펴주시고 주님 그것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 시편 139편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C.S. 루이스가 처음부터 그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회심했다는 사실이 그 당시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됐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회심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신의 마음이 다 열린 것을 자기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자기가 너무나 두려웠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두려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능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굉장히 돌아보게 만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삶,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전율했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잘라내야 되는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나 살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잘라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훈련과 연습이 우리의 영원의 삶을 잇는 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잘라내는 그 삶,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악과 죄를 잘라내는 그 삶이 영혼을 준비하는 그 길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지금보다 더 본질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낭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혹시라도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잘 즐겨 보는, 암송하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어떤 것도 가릴 것 없이 주님의 본 모습을 그대로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의 모습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우리 내면을 살피는 이 훈련이야말로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연합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주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 주님을 얼굴로 뵙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할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내면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정결하게 가꾸어 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과 일평생 영원히 복된 동행의 삶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면서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2번 광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계속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예배 인원 제한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적인 예배에도 조금 더 주의하면서 우리가 서로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좀 가급적이면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좀 마스크 쓰고서 이렇게 좀 예배를 인도하는 걸 좀 훈련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빨리 끝날 거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좀 긴급한 상황 속에서는 조금 더 주의하면서 안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광고, 이번 주부터 카카오톡 채널 재개합니다. 2주 동안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약간 시험적인 의미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실 교우들이 전체로 하나의 공간에서 모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가상 공간에서라도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에 올라가는 공지사항, 특별히 말씀 나눔, 여러 가지 소식들 좀 잘 보시면서 가끔 시간 되실 때에 꼭 매일 오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가끔 시간 되실 때에 오셔서 들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광고, 우리 형제교회 일꾼 워크숍 2번째 시간 8월 30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행정명령이 거의 맞춰지는 때인 것 같은데 특별히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좀 모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2번째,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좀 일반적인 변화 그런 걸 다루었고, 이번에 2번째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교회와 신앙생활에 코로나19가 어떤 영향들을 줄 것인가, 특별히 또 우리 하반기에 교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상자 되시는 분들 꼭 좀 참석해 주시기를, 시간을 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번 광고, 우리 사무부장님으로 김찬영 안수집사님을 오늘부터 임명해서 활동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찬영 집사님 인선위원장이신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설득하는데 잘 안 되니까 본인이 나서셨습니다.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굳고 인사를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특별히 다른 시간을 마련해 드리지는 않겠는데, 그동안 사무부가 비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교회의 중요한 현안들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로, 저기 계시긴 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6번 광고, 복음생명 수원 캠프가 우리 교회에서 9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 동안 프로그램 보니까 조금 빡시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 김정환 집사님께서 키맨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가시면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내사항, 공지사항들이 간지로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은혜 나누시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광고, 우리 안혜신 찬양 콘서트가 어제 그 행정명령 때문에
어제 거는 취소가 됐고요. 오늘은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토크 콘서트는 그대로 진행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오후에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보니까 아주 독특한, 그래서 요즘 이 청년들하고 호흡이 굉장히 좋은 그런 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도 청년들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좀 은혜도 나누고, 요즘 청년들이 어떤 것들에 마음을 공감하는지, 이런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큰 2번에 보시면 우선 두 가지 오늘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우리 김창수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가정에서 어제 아드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떡 하나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에 떡이 하나 선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은 우리 빈용훈 집사님께서 책자를 하나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은 기도라고 하는 책자를 아주 소박하게 내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빈 집사님 기도하시고 또 안에서 본인 안에 갖고 계셨던 생각들을 아주 잘 펼쳐내신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에게는 선물을 주시긴 했는데 저만 보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실비로, 저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거의 없고 실비로 우리 교우들한테 이번 주간에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흔쾌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이것도 한 권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마 미리 좀 받으신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그런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선물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두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되게 기도와 관련된 책인데, 기도와 관련된 성경 본문들을 아주 잘 망라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설명이 많거나 그렇지 않고, 그래서 단순하고, 그래서 우리가 곱씹으면서 읽으면 제가 보기에 참 잘 정리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셔서 한꺼번에 다 읽는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씩 성경 구절도 찾아서 읽어가시면 아마 우리 이렇게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떡과 요 책자, 하나님의 손을 잡은 기도라고 하는 요 책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